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래 영국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 하루는 아프리카의 선교와 의료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곳에, 그러니까 영국의 헌금 바구니와 우리나라의 헌금 바구니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헌금 바구니는 이 주머니처럼 생겼습니다. 주머니처럼 생겨서 이래 주머니를 돌립니다. 그런데 그 영국에서는 바구니가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옛날에 세수하잖아요. 세수대야 같이 생겼어요. 조그만 세수대야 같이 생긴 거예요. 납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면 다 보입니다. 누가 얼마나 했더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이래 헌금 바구니를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한 어린 소년이 헌금을 하지는 않고 그 바구니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위원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그 소년이 하는 말이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 전체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아프리카의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톤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온전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됐다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된 삶.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제발 온전한 헌신을 하십시오. 온전한 헌신을 드리십시오. 삶 전체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아서 목회기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온전히 드리라 해가지고 또 선교사를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해가지고 한 해 동안 1년 동안만 또 단기 선교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물론 온전한 헌신을 해가지고 목회길로 가는 것도 또 선교사가 되는 것도 또 단기 선교 가는 것도 참 중요해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요, 온전한 헌신은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헌신하지만 세상에서는 딴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공동체에서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온전한 헌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헌신은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모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믿음이 승리케 하신다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대한 한 몇 명, 그러니까 한 부족이었던, 몇 명 안 되는 부족이었던 그 430년 동안 엄청나게 인원이 불어나서 한 민족을 이룹니다. 한 민족을 이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어디로?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오직 노예 근성만이 있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만큼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으면 애굽에서도 10개의 장 속에서도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이적을 봤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죽음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구해 주셨어요.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은 잠시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만큼 연단을 시키냐면 오직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믿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바로 섰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에 보리 추수 때는 바로 요단강이 흘러 넘친 거예요. 저 마귀가 물을 핥고 가는 것처럼 엄청난 물이 요단강을 흘러 넘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발만 내디디라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발만 디디면 썰려가 죽는데.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해요. 발을 한 발자국 요단강에 탁 디디니까, 한 발만 내디디니까 물이 멈추어서 서시는 거예요. 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서 어디에까지 지금 도착해 있냐면 바로 여리고 성 앞에 도착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로 여리고 성 앞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정말 요새예요. 강한 성이에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져 있는, 전쟁할 준비를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그런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했는데 어떤 명령을 했냐면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침묵하게, 말하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돌아라는 거예요. 그것도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황당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명령.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면 진격해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그 상황에 있는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뭐 해라? 구해주라는 거예요. 살려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과 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싸울 때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그 명령은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성을 돌고 6째 날까지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까지는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릅니다. 지르니까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니까 그들이 진격해서 바로 성을 빼앗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니까 이 강한 여리고성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 강한 여리고성이 넘어지고 자신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철저한 준비된 성이 있어요. 전쟁도 준비되어 있고 다 곳곳에서 다 이래 사람들이 서서 망을 보는, 경계를 쓰는 그런 성이에요. 그런 성인데 그 경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 보고 있는데 그 성 주위를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생명 여기 있으니까 나를 가져가, 내 생명 가져가라는 그런 행동이에요. 성에서 다 보고 있는데 성 주위를 돌아가는 것이 나를 잡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뛰어넘어서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해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지를 때는 7번 돌아서 함성을 지른다 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함성을 지른다 해도 그 성이 무너질 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질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요.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런 상황에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 엄청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성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싸워야 돼요. 기도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단지 300명의 병사만은 가지고 엄청난 대군을 무찌러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그 사람들이 연합군, 그러나 몇십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300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니까 그들을 물리친 거예요. 그들을 패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니까 따라가서 취하니까 이기게 한 거예요. 만약 기도원이 그 많은 병사들을 보고 적군들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는 비합리적이다. 저래 많은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인원의 300명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비합리적이다 해서 이 기드온이 많은 병사를 모으고 또 많이 모아서 그들과 싸워서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엄청난 전쟁을 준비를 해왔고 쳐들어왔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 비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함으로써 그 엄청난 적구를 무찌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언제나 세상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은 바로 우리는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으로 싸운다는 건 뭡니까? 말씀으로 싸운다는 거. 말씀으로 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이 대적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승리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해도 그 악한 것 때문에 나에게 승리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악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운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아무리 적이 강하고 사단이 강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나의 말씀의 삶에 달려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통해서 어떤 곳에서든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의 승리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는 항상 영적인 싸움에서 누구를 앞세워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항상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장한 군인들과 제사장들의 호위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것. 앞세웠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 여리고성의 싸움의 지휘하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케 하는 것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언약궤를, 하나님의 상징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항상 무엇을 앞세워야 된다?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되어서 싸워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그 원수의 원수가 되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승리케.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영적인 싸움에 싸우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앞세울 때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영적인 이 세상은 우리 성도와 사단의 영적인 전쟁의 싸움터잖아요. 싸움터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사단과 싸우지 하게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운다면 이길 수 없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그 사단을 묶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먼저 앞세워서 싸우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전쟁을 사단과 많이 하잖아요. 사단은 바로 우리를 삼키려고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를 노려보고 있잖아요.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앞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싸우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라는데, 그럼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싸우라는데 그 싸움은 그럼 어떤 싸움이라는 겁니까? 그 싸움은 바로 십자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의 싸움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앞세우는 싸움이에요. 바로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유혈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치고받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싸우는 싸움은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싸우게 되면 유혈, 피 흘리고 싸우고 치고받고 그래 하는 것 싸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운다는 것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싸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십자가예요? 용서의 십자가잖아요. 희생의 십자가잖아요. 구원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앞세워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볼 때는 항상 사랑으로 보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든지 내가 보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싸움이고 십자가의 싸움이고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싸움이에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십자가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운다면서 내가 치고받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막말하고 싸우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것은 바로 또 용서의 싸움이에요.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울 때는 항상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움이 그 사람을 하나님 모르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원망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싸움이고, 그리고 선한 싸움이고 십자가 싸움이고,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움으로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자기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 앞에서는 내 소리를 절대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외치지 말라, 음성을 내지 마라, 너 입에서 말을 내지 마라, 말을 하지 마라, 침묵을 하라는 거예요. 돌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돌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슨 첫 번째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가만히 조용히 돌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상징하는 나팔 소리를 귀담아 잘 듣고 한치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인원들이 조금이라도 웅성거리면 안 들리잖아요. 나팔 소리. 그러니까 조용히 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자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너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하다가 이 사람들이 불평할까 싶어서, 또 경건치 않는 그런 비웃음이 나올까 싶어서 미리 막아버리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명령에서는 우리 인간들의 소리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소리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뢰함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우리의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 종이 주인의 말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명령했는데, 종에게 주인이 명령했는데 그 종이 주인의 명령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수 없잖아요. 만약 주인의 명령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은 주인에게 책망받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징계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 조그만 어떤 한계라도 이치도 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 부족한 인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판단하고 평가한다 있을 수 없잖아요. 한순간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명령을 평가하고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있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의 성도,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세상에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만 해도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된답니다. 그런데요, 너무 똑똑해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해요. 판단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데도 그것을 판단하고 지키고 지키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교회가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상 끝까지 내 증인들이라는 그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선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선교회를 해나가려고 애를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도 돌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는데,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교는 무슨 선교?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사람들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허리를 서로 나누어 먹고 이렇게 막 해나가면 바깥에 또 신경 안 쓴다고, 세상에 왜 관심이 없냐고 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을 똑바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똑바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한 그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우리는 내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내 소리를 드러내지 않고 그 소리를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엄청난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계획하고 부지런히 실천하는 준비된 자만이 뭐하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에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행하고 나아가는 준비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새벽에 뭐해다?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난 이유는 7일에는 할 일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평상시는 그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았어요. 그런데 7일째는 7번을 돌아요. 7번을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고 또 그 성이 무너지며 뛰어 들어가야 돼요. 성에 뛰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하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계획하고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비록 그 명령이 황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 소리 없이 도는 것도 하루에 한 번씩 돌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하루에 한 번씩 하였고, 그러니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니까 그 놀라운 큰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느냐,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과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처녀 비유 잘 알잖아요. 열처녀 비유.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 나누어지잖아요.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도록 기다리는데 준비를 해요. 계획을 해요. 혹시라도 또 늦게 오면, 지쳐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기름을 더 준비해요. 더 많은, 평상시 기름보다 더 많은 기름을 준비해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랑을 맞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감격만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둘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 준비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드디어 오지만 아무 어려움 없이 신랑을 맞아요. 맞이해서 어디로? 잔치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집으로. 그런데요, 준비하지 않는 다섯 처녀는 어떻게 돼요? 준비하지 않는 다섯 처녀는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등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등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기름을 사러 어디로? 문 밖으로 나아가 동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간 사이에 누가 오셨다? 신랑이 오신 거예요. 신랑이 오니까 신랑이 잔집에 들어가 보니까 문이 닫혀 버리잖아요. 기름을 사오니까 문은 이미 닫혀버리고 아무리 울어도 문은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와 안 된 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되고 계획하고 준비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알지요?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잖아요. 나눠주고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준비를 해요. 열심히 그 달란트를, 자기가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배를 남겨요. 5달란트는 10달란트, 2달란트는 4달란트 남겨요. 주인의 맞을 준비를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요, 1달란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주인이 주신 그 1달란트를 어디에? 땅 속에 숨겨버려요. 자기 달란트를 갖고 일을 안 해요. 가만히 두어버려요. 주인이 와버렸어요. 와버리니까 게으른 종아, 그 있는 것까지 다 내놔라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다 내고 다른 사람이 주워버리고 어디 어두운 바깥에 내어 쫓기는 거예요. 이처럼 준비하는 자와 아는 자고 천지 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언제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또 세상을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면, 마지막에는 믿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1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냐면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의 식솔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 라합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을 정탐해서 여리고성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라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해서 그 둘을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목숨을 걸고 숨겨줌으로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은 함락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들은 살아난 거예요. 생명을 구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믿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때
마지막 그 애굽의 전 지역의 마지막에 무슨 재앙을 줍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주잖아요.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는 그런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줄 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집 문설주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의 집은 다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정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자기 애굽의 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설주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란 지역은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부패해 나가도 서서히 세상이 너무 도저히 안 된다 싶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바로 생명입니다. 믿음이 바로 구원이에요. 믿음이 바로 성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잖아요. 자녀인데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 힘들잖아요. 유혹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또 우리를 핍박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요, 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믿음만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